할렐루야, 평안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작은 간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귀한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기쁨으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주 예수.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은밀한 죄 내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며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우리 4절 함께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죽음 앞에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아뢰.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아멘.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한 소원함을 담아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기도 네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짧게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함을 담아서 이 예배 가운데에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모든 원하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고 꿈꾸며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우리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고 이곳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호흡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보다 오직 주의 임재만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동안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시기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난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상황을 가리고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풀리지 않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가리우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모두 가리우고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삶의 건강의 문제를 모두 가리우고 주님의 이름이 아멘 주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넘쳐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는 놀라운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흘러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앞을, 우리 환경을, 우리의 눈을, 우리 모든 것들을 가리우는 모든 것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며 저에게 무엇으로 저희의 예배를 주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실지 주님, 저희는 정말 그러한 기대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저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가 세상에 살 때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고 아버지의 모습을 쫓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닮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에 속해서 많이 좌절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걸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게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저희들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보아주시고 저희들 마음 하나하나를 위로하여 주시며 저희가 다시 저희의 모습, 거짓된 것들, 헛된 것들 버리고 다시 주님의 모습을 배우고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저희 것들만 생각하고 저희 아집만 채우고 저희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께서 저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저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저희의 작은 십자가들을 메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질만한 것이라고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 저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배웠사오니 아버지, 그러한 기쁨이 이 자리에 저희의 마음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마음속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나아가기에 부족하면 저희들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김세서 목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 하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의 영에 정말 양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저희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저희의 마음밭에 심겨 담아 주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번 주에 주여 많은 곳에 어려움을 당한 식구들 많은 거 주님 아시나이다. 주 홍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이전서부터도 화재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한 식구들이 이 자리에 많은 거 주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국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곳에 처한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가는 거 주님 아시나이다. 주여, 저희가 가진 것을 기뻐하고 그들에 비해서 좋은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어린아이가 자기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맡기듯이 저희의 작은 마음들을 주님 앞에 모읍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께 드리는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모든 가족들,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손길로 늘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각자의 삶 속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평안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안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네, 대면 예배 참석하실 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서와 모임이 없습니다. 예배 후 함께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방문이 있습니다. 추은영 전도사님과 김희조 집사님이신데요.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간 방문하시고요. 잘 다녀오실 수 있게 위에서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신용휘 권사님이십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유튜브 평안교회 채널에 예배 녹화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셔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토닥토닥 사랑의 편지 쓰기를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제비 뽑은 분을 기억하며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서 성탄주일 예배 때 전달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조금 후에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12월 7일 날 우리 한나가 척추 수술이 있는데요. 계속 그 한나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일찍 오셔서 묵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닥토닥 사랑의 편지 쓰기 지난주에 제비를 다 뽑으셨는데요. 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저희가 계획한 이유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좀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가 좀 더 깊이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자 그것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이제 나누게 될 건데요. 그래서 그 전에 서로로 좀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 좀 잘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뭐 요거를 좀 기회를 삼아서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좀 한번 물어보시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나누기 전까지는 또 대상자를 놓고 좀 서로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좀 따뜻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중에 이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그 한재인 우리 자매님 그 어머님께서 암 수술을 하셨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근데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하셔서 묻지는 못했는데 수술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그런 뉘앙스를 좀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위독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되게 따님을 보고 싶어 하셔서 다음 주에 이제 한국에 잠깐,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오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한 일주일 정도만 들어갔다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의 치유를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에 아이들이 우리 하이도 그런데요, 우리 그 채연자매 이관섭형제 가정 우리 지호도 그렇고 감기를 걸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열나고 막 기침하고 그래서 한 2주 동안 또 학교를 못 갔다는 얘기도 듣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3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연극과 영화 그리고 뮤지컬로도 리메이크 될 만큼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이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이 헨리 지킬이라는 인물인데요. 아주 유명한 의학 박사입니다. 그는 자비심이 많고요.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늘 모범이 되는 모습만 보여야 하는 그런 삶이 굉장히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 중에 선의 영혼과 악의 영혼을 분리하는 그런 약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번의 실험 끝에 결국 자신의 인격을 둘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약물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지킬 박사는 그 약을 먹고 자신의 인격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본래의 지킬 박사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의 분신인 에드워드 하이드입니다. 지킬 박사는 본래의 자기이고요. 이 하이드는 내면의 악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자기입니다. 이 약물에 의해서 이제 하이드가 된 지킬은 밤마다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활보하면서 온갖 악한 범죄들을 저지릅니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은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 인간의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사실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러한 이중성을 우리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이 선과 악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마음과 아니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이 바울 사도 또한 이런 자신의 그 이중성에 대해서 심각한 갈등과 또 어려움을 겪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본문 속
주인공 다윗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근데 저는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을 보면서요, 저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이 소설이 떠올랐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고 닮고 싶은 인물,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사랑했던 인물, 성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영순위, 그가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 속에 보이는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윗과는 그 다윗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다윗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처음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빼고는 침략 전쟁을 벌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다른 민족이 침략해 오면 그것을 방어하기 바빴어요. 그나마도 맨날 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오늘 8장을 보니까 다윗은 대대적인 침략 전쟁,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전쟁마다, 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합니다.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우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다윗, 그 골리앗의 나라 아닙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그 블레셋을 블레셋에게 항복까지 받아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 1절이죠.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메덱 암마라는 이 단어의 뜻이 좀 모호합니다. 어머니의 성, 약간 이런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블레셋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 되는 성읍인 가드라는 그 성읍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아무튼 다윗은 오랜 숙적인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뿐만 아니라 이어진 모압과 암몬, 소바, 아람, 에돔과의 전쟁에서 차례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읽다 보면 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고 훌륭한 인물인데, 근데 말씀을 보면 그냥 그렇지만 그런 생각만 들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잔인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여러분, 땅에 엎드리게 하고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습니까? 우선 이 말씀을 해석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2의 사람들은 살렸다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키를 재어서 2줄 길이의 키가 되는 사람은 다 죽이고 1줄 길이의 키가 되는 사람들만 살렸다라고 보는 견해.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후자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즉,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한 뒤에 3등분 되는 줄로 재고 3분의 2 길이의 사람은 다 죽이고 3분의 1 길이의 사람은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 모압 사람들의 키를 재어서 키가 큰 사람, 즉 전쟁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다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 즉 어린이나 노약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만 살려두었다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잔인한 일이요, 전쟁 중에, 전투 중에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 중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겼어요. 다 이겨놓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땅에 엎드리게 한 뒤 골라가면서 차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여 나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다윗은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요,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습니다. 5절,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아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칩니다.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참혹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은 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이런 참혹한 현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렴풋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나 짓고 싶었어요. 그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상 22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네 손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피를 많이 흘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다윗은 진짜 영토 확장과 왕권 확립에 눈이 먼 사람이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진짜 나쁜 놈, 잔인한 놈처럼 보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이요, 이런 다윗의 모습만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과 함께 전혀 다른 또 다른 다윗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소바에서 빼앗은 1700마리의 말 중에 100마리만 남기고 그 말의 다리에 힘줄을 끄는 일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 4절에서 마병 1700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똑같은 기록이요, 역대상 18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달라요.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병거가 1000이고 마병이 700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수치가 맞을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두 기록 중에 역대상에 있는 기록을 더 정확한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아니니까요. 말의 다리에 힘줄을 끊인 것은요, 이 말의 기동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즉 전쟁에 쓸 수 없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를 들면 탱크 한 100대, 1000대를 막 빼앗았는데 그 중에 900대는 다 때려 부수고 한 100대 정도만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에서 말만큼 유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기마병들이 그 역할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어렵게 뺏은 말을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100마리만 남기고. 아니, 다윗은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병거를 부수어버리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은 세상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약한 말들을 폐기처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인 것이죠. 정말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8장 10절 말씀을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아낌없이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얻은 모든 이 승리의 비결, 그 비결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아니, 그러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 다윗일까? 진짜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지킬 박사와 이 하이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그럼 단순히 다윗만의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중성을 가진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또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그의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한 사람을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피를 쏟으며 다윗의 손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으셨을까요?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아주 훌륭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조차도
불완전한 타락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지킬 박사의 모습과 하이드의 모습을 다 가진 이중적인 모습의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잔인함과 무자비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의 힘줄을 끊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지금 대략 1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욕심에 이끌려 세상에 이끌려 하이드처럼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말의 힘줄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 수많은 욕심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싶은 욕망들, 그 모든 불순종의 힘줄을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네, 압니다. 우리는 언제든 내 안에 하이드가 다시 나타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때론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의 각자의 불순종의 힘줄, 그 죄악의 힘줄들을 모두 끊고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지만 여전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이미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 더 의지하는 그것, 우리 삶의 모든 불순종의 힘줄과 죄악의 힘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내 욕심을 쫓아 내 마음을 쫓아 내 하나님 육의 사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더 의지하는
않은 그것들,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의 힘줄과 죄악의 힘줄들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결단하오니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뽑은 우리 사랑의 편지 쓰기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때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이중적인 모습, 하이드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있지만 좌절하거나 결코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자 뽑은 그 대상을 놓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내 마음속에 하이드의 모습이 드러나서 내 육의 사람을 위해서 욕심을 쫓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때로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때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내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내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전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어쩔 수 없다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애쓰다가도 어느 순간 하이드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수많은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론 내 자신에게 실망되고 좌절도 되지만, 그런 내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다시 힘을 내 내 삶 속 불순종의 힘줄, 죄악의 힘줄들을 모두 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결단 지켜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 더 의지하는 그것, 우리 삶의 모든 불순종의 힘줄과 죄악의 힘줄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